남미에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 구원받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저는 실무형이라 성경을 깊이 있게 알지도 못하고 연구도 할 시간도 그렇게 없고요. 저는 실무형으로 최전선에서 싸우는 그런 어떤 군인으로 생각하시고 조금 입맛에 안 맞으실 거예요. 고급스러운 설교도 못하고 저는 주로 몸으로 때우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몸으로 때우고 있는지 그동안 받은 은혜와 그런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다, 이것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 또 알고 행하는 자, 이런 두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이유는 수확을 하기 위함이겠고, 또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이유는 좋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겠죠. 또 장사꾼이 장사하는 이유도 그 장사를 해서 무엇을 남기려고 장사를 하는 거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보내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아마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장사꾼이 장사를 해서 소득, 이윤을 얻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도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인생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큰 목적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어린 양의 신부로 그 신부가 완성될 때 주님이 신부를 데려오시는 것, 그리고 신부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어리석고 무엇을 많이 잃어버리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아주 머리 좋고 현명하게 적당한 곳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후에도 나의 삶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주신 우리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사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굉장히 사회가 타이트합니다. 길을 걸으면서 참 한국은 천국이다. 또 광주를 오면서 아주 산수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참 여기가 천국이다. 또 아주 지어진 큰 아파트들 보면서 야, 정말 깨끗하게 잘 지어졌다. 그런 아름다움을 한편으로 찬양하면서 또 어떻게 보니까 너무 세상이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고 잘 그 질서가 잡힌 것도 있지만은 틈이 없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너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조금 있다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지만은 에콰도르 그 비상사태에 대해서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영화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채채 횡행하는도다. 시편 12편 8절 말씀인데 비루함이 높아질 때 악인이 처체 횡행한다. 정말 악인이 있습니다. 좀 나쁜 짓 하면 악인이 아닌가? 진짜 악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얘기 못할 정도로 악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우리의 가치관이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인간의 사상 중심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악인들이 처처에 횡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 주변의 에콰도르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뉴스에서 보시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살인, 납치, 그리고 마피아들의 그 권력 다툼, 그리고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교도소에 휴대폰이 있을까? 어떻게 교도소에 전기톱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게 마피아들과 교도관들, 그 다음에 정치권들, 이게 어떻게 커넥션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요. 그 화력도 경찰을 능가합니다. 그 마피아들 화력이 경찰들 몇 명이 권총이나 이런 소총 가지고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바주카포도 있고 기관총으로 이렇게 난사를 하기 때문에 경찰 병력으로는 상대가 안 돼서 오늘 21일이죠. 에콰도르는 오늘 선거 날입니다. 무슨 선거냐? 군인들이 치안에 또 교도 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법을 변경하는 그런 선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은 조금 나아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에콰도르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주님이 오셔야 될 것 같다.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접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4절,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 같으니 어떤 사람은 주님이 비유된 거죠. 타국에 갈제. 타국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천국에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같으니 종이란 말은 주님이 우리를 사셨고 자기가 가신 모든 것을 종들에게 맡기고 이제 장사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농부이면은 수확을 원하실 거고 어부이면은 좋은 고기를 원하실 거고. 자, 그리고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는데 각각 재능대로 그것이 무엇이 재능일까요? 누구는 머리가 좋아서, 누구는 돈을 버는 기술이 좋아서, 누구는 사람을 이렇게 잘 상대하는 그런 기술이 좋아서 이것이 재능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는 온 세상에 충만한데 머리 좋은 순서대로, 돈 버는 기술대로, 대인관계를 잘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신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동일하게 온 세상에 부어짐을 받았고, 여기서 재능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충분하게 주어주신 그 달란트를, 은혜를 누구는 볼 수 있는 눈이 5달란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2달란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누구는 1달란트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흘려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뭐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누가 돈이 많아서, 누가 머리가 좋아서, 가정 환경이 좋아서 행복하다는 말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 많잖아요. 그럼 복을 어떻게 받느냐? 복은 세상에 널렸는데 누구는 많이 받고 왜 누구는 적게 받느냐? 그 차이가 뭐냐? 그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기 재능대로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크기가 어느 것에 따라서 주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다 부음을 받았는데 누구는 5달란트 받은 걸 이해하는 것이고 누구는 2달란트 받은 걸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은 후에 은혜와 감사가 넘쳐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좀 실망하고 의기소침하고 또 세상의 고난을 만났을 때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곧바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받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그 삶이 유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 구원이 큰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 상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또 환경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는데 자기 최종 목적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걸 주목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잘 생각한다면은, 멀리 본다면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촌에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한 촌에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가는 도중에 다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야, 10명이 다 구원을 받지 않아, 10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 어디 있느냐? 감사를 하러 내게 돌아온 자가 사마리아인 하나뿐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동일한데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지만은 한 명만 돌아온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적다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너무 짜여진 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틈이 없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그 시야가 좁아지고, 한국에 와봤더니 너무 바빠요. 그 마귀가 사람을 아주 꼼짝 못하게 확 올가매고 있지 않습니까? 차를 사고 아파트, 집을 사고 다 대출받아서 다들 바쁘게 갚아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니까 꼼짝도 못하게 쫙 올가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의인은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 믿음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이해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환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방법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겠습니까? 자기 방법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방법대로 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자녀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카테고리 안에 살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카테고리 밖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데 마귀가 그걸 자꾸 가려버려요.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끝날 때를 늘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도 모르겠고, 부르면 갈 준비를 항상 이제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주님 만날까? 이제 그 해외 생활한 지가 17년, 이제 18년째 들어갑니다. 17년이 지났는데요.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 10년 동안, 뭘 했나 싶기도 하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기술 좋은 일꾼들이 와서 일을 잘하는데, 저희 교회는 다 손으로 저희가 다 합니다. 근데 형제들이 그런 일을 하는 형제도 있지만은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무슨 일을 해도 꼭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아주 좀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페인트가 떨어져 있다든지 좀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같이 하는데, 일을 한 5년, 10년 전에 이제 수양관 건축할 때는 그런 데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일을 하면은 앉았다가 일을 들 때 막 다리도 아프고 힘이 안 들어가고, 점점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수양회를 하면은 거의 준비를 2달 합니다. 근데 우리 수양관 연대가 햇볕이 굉장히 뜨거워서 매주 이제 올라가서 일을 형제들하고 같이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형제들, 젊은 형제들 보고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좀 쉬면 되는데, 속도 사실 안 편하고 그렇게 하면은. 근데, 형제들도 같이 땀 흘리는 걸 좋아해요. 제가 같이 무거운 걸 들지 못해도 옆에서 같이 잔소리하고 땀 흘리고 땡볕에서 같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탔죠. 저는 그늘에 가서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데 안 합니다. 형제들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좀 망가지는 걸 좋아해서, 그래 내가 먼저 망가지지. 그것도 저도 마음이 편하고요. 이제 17년 지나면서도 주님 만날 일을 생각하면은 막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해놨나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 아쉬움도 남고, 한 10년만 더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남미에 가서 일을 시작할 때는 두려움도 많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은, 어떤 생각으로 다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슨 본능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주님이 마음속에 확 계셔가지고 그렇게 인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한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킨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온 것 같습니다. 처음 남미 들어간 선교사가 이제 전데요. 선교가 막 이렇게 진행되면서 갈 데는 많고 막 무섭기도 하고 길을 모르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도 가야 되는데 칠레, 페루, 볼리비아,
그 두려움이 많았죠. 망설임도 많았는데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면은 막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럴 건데 그때는 그냥 시킨 대로 했습니다. 주님이 뭐 가야 될 것 같으면 가고. 근데 갔더니 거기 꼭 주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 다시 그런 확신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쌓이다 보니까 막 두려움 없이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거의 요새 생각해보면 그때를 추억해보면은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누가 너 어느 나라 가라, 너 어느 지역에서 뭘 해라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이 시키시더라고요. 속마음으로 가야 될 때 가면은 주님이 계시고 또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선교일인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거의 그 운전을 한 10시간 해서 아마존을 이제 다니고 그랬는데 2013년부터 이제 아마존 선교 시작돼서 제가 있는 데서 아마존을 가려 그러면은 거의 한 10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도착해서도 처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그 아마존 지역에 들어가고 해서 많이 위험하고 물자 같은 것도 다 비행기에 싣고 가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이제 두 큰 도시에 아마존 선교센터를 짓고 이 사람들을 제가 이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러내기로 했습니다. 들어가서 선교를 하면은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니까 뭐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선교센터를 짓고 이렇게 나오게 해서 여기서 수양회를 하고 다시 들여보내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신방하는 형식으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아마존 선교센터가 있고요. 광주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마카스 선교센터, 아마존 마카스 선교센터가 아주 잘 지었습니다. 커다랗게. 거기는 수양회를 하면 거의 800명 정도 인디언이 나옵니다. 그 도시에서 800명 인디언이 모이는 건요, 데모로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하고 부시장이 깜짝 놀랍니다. 저희들 그 모이는 규모를 보고. 마카스 교회 담임 전도인은 그 인디언 출신 전도인입니다. 그래서 그쪽 말도 잘하고 또 그쪽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풍습이나 이 몸의 환경이 적응이 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카스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가 너무 잘 돼요. 인디언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걸 보면은 정말 선교의 꽃은 아마존 선교입니다. 좀 이따 이제 그 그림 보시겠는데, 근데 선교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를 빌미로 해서 좀 자기 사업을 하는 사진 찍어서 보내고, 어느 교회에 또 이렇게 좀 오면은 그것도 이렇게 하고, 그런 그룹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전도사가 사무실에서 이제 공부를 저녁에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사무실 문을 열고 와가지고 총으로 거의 3cm까지 와가지고 총을 쐈어요. 머리에다가. 근데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신 게 두 발을 팡팡 쐈는데 두 발이 불발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정신이 들어서 막 소리 지르고 와 이렇게 하니까 얘도 이제 놀래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면서 뒤를 보고 쐈는데 맞지는 않았습니다. 뒤를 보고 쏜 거는 그거는 한 발에 나갔어요. 세 발을 발사했는데 두 발이 불발이 되고 한 발이 발사됐는데 죽을 뻔했죠. 그건 죽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거기는 외진 곳이기 때문에 딱 차단을 하면 못 나갑니다. 아니면 자기가 아마존 숲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든지. 차단해서 수색을 해서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시카리오였어요. 시카리오가 이제 살인 청부업자입니다. 어느 그룹에서 이 시카리오를 청부를 해서 우리 전도사님을 죽이라 그런 거예요. 청부하는 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200불,
300불이면 사람 죽이니까. 근데 이 사람을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자기에게 돈을 주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교도소 들어가서도 죽어요. 재수가 좋아서 풀려나도 죽습니다. 가만 안 둬둬요. 그러니까 그 살인 청부업자를 잡아서 조사를 해도 누가 뒤에서 사주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살인 미수로 해서 재판받고 2년 정도 감옥에 갑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죽을 뻔했죠. 전화로 와가지고 이제 자매님도 제가 잘 압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도 저는 주님 시키는 거 하다가 죽겠다고. 그 자매님도 애가 6명이다. 전부 딸이에요. 그 자매님도 주님 데려가시면 가겠다고, 주님 따라 살겠다고. 그 마카스 교회가 전도가 너무 잘 되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는 그 교회당 우리 선교센터 주변에 펜스를 한 2m 50짜리 펜스를 다 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도 철조망으로 이렇게 이제 못 들어가게 이중 철문을 만들고 그 안전 조치를 그렇게 하고 아마존에 있는 그 청년들 4-5명을 불러내서 교회에 상주시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지금 아직도 그래도 건재하고 전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런 영화들 많이 보시는데, 그리고 아마존에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가 여러 군데 있었죠. 짐 엘리엇도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짐 엘리엇의 흔적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칠레 안식교 이런 사람들은 돈으로 선교를 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주고 자기들 식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먼저 말씀 전하고, 그리고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해요. 자기들 조만한 모임 장소를 하겠다고. 그래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많이 안 도와줍니다. 너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부족한 거를 내한테 얘기해라. 돈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딱 구분이 돼서 저희 식구들은 잘 큽니다. 아마존 지역에는 저희가 약 30개 교회가, 저희 교회가 있어요. 라이프 오드 미션이 강력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교단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선교를. 그리고 에콰도르에는 25개의 교회가 있고요.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면 아마존인데, 그 아마존 지역에 한 30개의 저희 교회가 있고, 그래서 총 55개의 교회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선교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존 선교는 에콰도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 숲이 아주 커서 페루도 있고 콜롬비아도 있고 베네수엘라도 있고 아마존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유일하게 에콰도르에서 아마존 쪽으로 전도를 하고 있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존이 마지막입니다.
광주교회에서 도와주신 선교센터입니다. 마카스 교회입니다. 예, 1년에 2차례씩 부요 한 군데, 마카스 한 군데 이렇게 수양회를 하고요. 또 우리 에콰도르 수양회에 초대를 해서 한 600명 정도 아마존 지역에서 나와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지역에 선교가 이루어지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강산이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존 지역이 넓은데 저기까지 어떻게 전도를 다 하지? 걱정이 많지만 그래 주님 오시니까 근데 전도되는 속도가 아주 빨라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니까 계속해서 아마존 전도를 하는데 사실은 너무 멀어서요. 저 개인적인 그 소감은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가면은 참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다른 선교사들도 있는데 굳이 왜 내가 누가 가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양심에서 그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죠.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면서 참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부르면서 가다가 가서 이제 수양회를 하고 그러면은 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 누가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켜요. 그게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면서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야, 이 길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이 아마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서 전도를 하겠느냐? 이게 그 몇 명 아주 특정한 사람들 몇 명 중에 제가 한 명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기회를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갈 때는 너무 어깨가 무겁고 힘이 들고 들어갔지만은 이제 수양회를 하고 나올 때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저한테 주시다니 저같이 참 타담한 장작불에 그을린 그런 장작인데 아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 17년 세월이 하루같이 1년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아침에 대해서 눈을 떴더니 옆에 어떤 그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떤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제 아내인 겁니다. 그동안 계속 살고 함께 잤는데 어느 날 그 아내의 얼굴이 눈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근데 흰머리가 없었는데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 주름도 많이 많아지고 10년을 살면서 그때 자매 얼굴이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평소에 보고 이렇게 사는 거는 살았지만은 하지만 삶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배우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다 끝나는 것이고 죽음을 건너갈 시간이 분명히 오는데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뭘 하고 살고 있느냐 이거 갖고 주님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잘했다, 과거에 못했다 그걸 지금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리고 내가 살아갈 주님 오기까지 그 시간 동안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과거 문제는 과거로 그냥 다 보내는 거고 인생이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을 드리려고 살고 있는가,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뭘 더 많이 먹고 집을 뭘 더 좋은 걸 사고 필요하지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순간적인 문제고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하느님 앞에서 내 인생이 무엇인지, 5달란트를 보는 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5달란트를 다 받아놓고도 2달란트밖에 못 보고 있는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약간의 그 무게감을 느끼면서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님을 위해 사는 일에 전혀 어깨에 무게감 없이 그냥 자유롭게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린다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마존이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 어깨가 아주 묵직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 싶은 생각도 있지만 이유를 이제는 찾은 것 같아요. 제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저한테 많이 달라고 하시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주님께 제가 받은 게 없다면 주님이 저에게 달라 그러시기도 않겠죠. 이 대답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내 어깨에 어떤 무게감이 느껴질 때는 주님이 나에게 뭘 달라고, 희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만큼 주님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힘드시면은 내가 받은 게 많구나. 또 더 힘드시면은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상 말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아무것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드리고 그것보다 많이 받고 많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주신 5달란트를 잘 헤아려 보고, 그리고 주님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그러셨기 때문에 많이 주님께 드리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고, 내가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달란트, 주님이 주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많이 이윤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종교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 끝나고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될지, 아니면은 한 분뿐인 내 인생을 정말 올바르게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살다가 주님을 만날지,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지 지금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잖아요. 더구나 모든 하나님의 방법,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답까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못하면 바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5달란트 충분하게 잘 활용하고 또 5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